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떤 가르침을 이렇게 나눌 때에 그 가르침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어떤 개념에 대해서 나열해 왔던 걸 내가 과연 이것을 잘 알고 있나 확인해 보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이 12장부터 해가지고 13장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분별하고 교회에서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그리고 서로 원수 사랑까지 이 대목을 쭉 온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시켜주는 개념 정리를 한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항목을 한마디로 추리면 뭐라고 추릴 수가 있는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본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우리는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부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입혀진 것이죠. 그래서 의가 전가되었다라고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율법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믿으시죠? 쉽게 표현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라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계명들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함축해서 그 순종을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대목이 신세지지 말라라는 그런 뜻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신세지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 사이에서 신세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으면은 좀 괜찮은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기질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까지 난 신세지는 게 싫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도 신세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옛 자아, 깨지지 않는 옛 자아, 그 마음의 완고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가 해결해야지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게 불신자 같으면 괜찮은데 믿는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완고해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외면할 때에 결국 인간은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은혜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세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세 지는 게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앞에 신세 지는 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척하면 안 돼요. 성경의 인물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도 끝도 없이 낮아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많이 신세지는 사람이 결국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남에게 베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늘 모아가지고 늘 바둥바둥 사는 게 삶의
그런 어떤 습관이기 때문에 결코 남에게 베풀거나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관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모아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공급처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베풀고 하나님의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베풀고 선용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신세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으면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삶의 필요에 대한 것이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신세를 많이 지는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좋은 태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께 많이 신세져야 자꾸 베풀고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신세져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알고 자꾸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자원들을 더 많이 허락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인색함이 깨져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인 인색함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웃을 향해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 동기, 그리고 심지어는 상대방을 책망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그리고 어떤 선심을 베풀 때에도 모두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간에 사랑을 안겨주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았으니까 또 그 사랑의 고마움을 돌려주고 서로 안에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완성해 가라는 명령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나타나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일부분이 나타나는데, 이제 10개의 하나님께서 주신 10개의 계명 중에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나머지 후반부는 인간을 향한 계명인데,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이 기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들이 사실은 이런 계명들을 하나하나 숙지하고 있지 않아도, 하나하나 숙지할 필요는 있는데, 그러나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대목을 통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계명을 객관적으로 잠깐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첫째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보는 문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은 음욕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음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탐내는 영적인 도둑질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란물을 보는 것은 죄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하니까. 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도하는 것은 어떤 죄악인가?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외도하게,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면 이 차후에 누군가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특별히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명백히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들, 도적질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의 행위, 거룩성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간음하는 것은요, 외도하는 것은 자기 배우자에게 심한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고, 그것은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여성에게는 자매로서 깨끗하게, 그리고 남성에게는 형제로서 내 가족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증오하고 인격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누군가 죽이는 그런 행위가 펼쳐지기 이전에 마음속에서 누구를 증오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이미 살인한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에 고의로 깊은 상처를 내는 것, 깊은 상처를 내놓고 먼저 화해를 청하지 않을 때에 나로 말미암아 그 상처에 입은 자가 하나님께 신원을 의탁드리면 그 사람의 그 의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상처를 고의로 준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고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을 해결 받지 않고 그냥 와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연락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누군가에게 고의로 상처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고의로 상처 준 일이 생각이 난다면 먼저 그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간구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깨끗함을 유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것을 해결함 받고 용서받고 죄 씻음 받고 그리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요즘 유튜브 상에 그런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남의 설교를 왜곡해가지고 악마의 편집이라 그러죠. 왜곡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목회자를 영적으로 매도하는 일들, 그리고 어떤 사실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매장시키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살인에 해당된다라는 것, 영적 살인에 해당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절대로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오늘날 보니까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목회자들에게 배도자라는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막 악마의 편집으로 그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보시면 천벌을 내리실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어떤 목회자를 함부로 폄훼하거나 어떤 설교를 왜곡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 어떤 한 개인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하지 않은 말을 섞거나 아니면 그것을 왜곡시켜서 평가해서 사람들에게 조리돌림이 되게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살인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야만 도둑질이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지난주에 우리가 세금을 잘 내는 그러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국가가 지나치게 백성에게 과한 세를 매기는 것도 도둑질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그들이 회개하러 왔을 때에 부과된 것 외에, 정당한 것 외에 더 거두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남의 공로를 차지하는 것 도둑질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과한 이윤을 남기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팔면서 가격에 걸맞지 않는 품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행태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면 정직하게 그 가격에 걸맞는 물건을 팔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번번이 마트에서 딸기를 살 때마다 제가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위에는 아주 불긋불긋한 큰 걸들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제일 위에 줄을 걷어내고 나면 다 허옇고 조그맣고 못생긴 것들만 그렇게 놓는, 장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 스파게티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함박 스테이크 이런 것들을 파는 집이 있었어요. 저희가 여기 이 동네에 이사 오자마자 이 집 맛집인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가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가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소스를 제가 어떻게 하다 우연히 이렇게 걷어내 보니까 어떻게 된지 상황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우연히 뒤집었는데 완전히 새카맣게 타가지고 인간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을 소스로 가려놓은, 그래가지고 그 장면을 제가 이렇게 발견하면서 그 주인과 제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이 주인이 이렇게 씩 웃으면서 뭐 하나 이렇게 더 서비스로 갖다 준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장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영적인 도둑질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지 물건을 팔든지 정당한 가격을 매겨서 고객들에게 좋은 품질을 제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게 오로지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윤을 착취하고 상대방의 눈을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는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스파게티집 결국 얼마 못 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네 번째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갈망을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나서 그 모든 전리품으로 얻은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탐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 미련함이 여기에 얽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무언가 빼앗는 분, 무언가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건너서 첫 관문인,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첫 번째 전쟁에서 이겼을 때의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성부터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취한 것들은 너희들이 나눠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것인데, 아간이 그것을 탐심을 내서 시나이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어리 하나를 땅에 감추고 자기 장막에다 감추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고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 왕이 솔직히 다 자기의 소유나 마찬가지잖아요. 온 나라를 다스리는데. 근데 어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눈독 들이고 그것을 빼앗기를 원했어요. 나봇이 그것을 주지를 않으니까, 팔지를 않으니까 나봇을 간계로 그런 깡패들을 시켜갖고 쳐 죽이고,
그리고 강제로 포도원을 빼앗는 기사를 구약에서 읽게 됩니다. 탐욕을 바라게 되면, 인간이 탐욕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러한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서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항목들. 그런데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계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꺼이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하죠.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결정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원하는 그 자세로, 마음의 자세로 이웃을 대하면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가지 원리에 집중되면은, 원리에 헌신되면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될 때 두려워하는 것, 오해하는 것,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게 되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고, 헌금도 드려야 되고,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그것을 항목 하나하나로 따지게 되면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뜨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지. 굳이 세상에서 즐기는 죄악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요 사이에 신학적인 논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성수 해야 되느냐,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새벽 기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신앙관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지 거짓된 신앙의 모습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대하여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이 우리에게 족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아끼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싶게 되고, 이웃을 향하여 정직하게 되는 것이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계명 하나하나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큰 사랑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마만큼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거짓을 품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빼앗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에도 진실함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나쁜 것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고 항상 선한 것들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들로 입혀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에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 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며 완전한 사랑이시며 완전한 구원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흠이 있어요. 사랑을 하다가 우리는 여전히 또 상처 주고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완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질지라도 회개를 이루며 끊임없이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맞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죽어가며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고 얼마나 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얼마나 많은 아픔과 그들이 소망이 있었다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들에게 복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었다면 살아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고 절망 가운데 쓰러져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믿고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